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귀하신 마음을 우리가 받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고 나서 또 이후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그 강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능력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현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부에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3부는 총 3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이 첫 번째는 선행과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함께 또 배울 두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율법,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88문에서 89문 참된 회심과 회심의 첫 번째 의미였던 이 옛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랑 회심의 두 번째 의미인 90문,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91문 선행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88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답을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특히 이 옛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에 이 세대에 속해 죄의 다스림 아래 있던 자아를 바라보면서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과 그리고 순종하심,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회심에 관련된 구절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행실의 변화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 과거의 이방인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이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어두워진 총명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된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자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89문을 보면 옛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더욱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결과 죄에 순종하던 이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나를, 여러분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만 죽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이것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이죠. 참된 회심의 두 번째 의미, 제 90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자,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상반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89문에 다시 좀 돌아서 보면요, 옛사람이 죽는 것의 내용에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본 이 90문의 새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핵심이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뻐한다 합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시편 51편 8절과 12절에 각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즐겁고 기쁜 소리,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죄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자,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여 이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셔서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 죄의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얻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 안에 들어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5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즐거워하다라는 것을요 자랑하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교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감 또는 확신에 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의 현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옛 본성의 죄는 미워하고 피하여 멀리하며 동시에 새 사람의 새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이 선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점점 죄를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선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에 확 변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 바뀌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순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로 옛사람의 옛 본성은 서서히 죽어가고 그 동시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새 본성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그 소욕을 따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선행을 하는 것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만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그의 능력으로 의롭게 됨을 믿어서 옛 본성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짓고 있는 중독적인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시는 참된 회심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해야 하는 이 선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 이 91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행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행은 단순히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만한 일이나 어떤 뛰어난 업적과 공로를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첫 번째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그런 일이죠. 둘째는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따른 행동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아직 금생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며 선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가끔 주님을 배반합니다. 나쁜 생각도 하죠. 다윗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을 따라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속한 자라고 해놓고 속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그 율법은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선하지만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에서 떠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행 또한 믿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선행을 해야 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둘째,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에 따른 행동입니다. 선행은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생각, 관습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절대 스스로 이 진리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이 있어서 옳고 그름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옛본성인 아담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만 하는 죄에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이 행위가 선행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에 따르는 것이 선행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은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모두 다 간파하십니다. 다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판 값이라고 속여서 이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였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꾸짖을 때에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어떤 특수한 기회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불순한 동기로 내가 조금 윗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 주변 내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또 사장과 또 한 직원으로서 각자 속한 공동체 속에 충실하게 정직하게 매일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보기에 책임이 큰 일도 있고요, 책임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모든 여러 가지 선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회심,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그 표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 본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뛰어넘어 새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본성을 못 박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기뻐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착각하면서 선행이라고 여기며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내가 잘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한 선행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행, 착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는 귀한 선행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일을 뛰어넘어서 불편한 그것이 불편하여도, 그것이 힘겨워도 하나님, 그것이 하루하루 어렵게 하는 선행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 할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가운데도 더 선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가운데도 늘 반복적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늘 주님 앞에 거룩을 힘써 지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